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6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과 4편,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5편의 내용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또 반역으로 인해서 심히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는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6편이 있고요. 관악에 맞춘 노래는 오늘 시편 5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 5편까지의 내용들은 동일한 배경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반역으로 인한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3편부터 5편까지는 기록된 시기를 볼 때 둘로 나뉘어집니다. 시편 3편과 4편이 시간적으로 볼 때 시편 5편보다 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다윗은 다급하게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편과 4편이라면 시편 5편,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내쫓으려고 서로 모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픔을 느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토로하며 그 상황에 기도하면서 썼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편입니다. 시편 4편의 별칭은 저녁 찬송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그 별칭이 아침 기도시입니다. 후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침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 시편 5편에 이 말씀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다윗 왕은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동시에 저녁에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 기도하면 저녁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복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아픔과 고난과 깊은 밤 저녁의 이 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그리고 그와 함께 충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그 반란과 반역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다윗은 큰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려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막다른 골목, 협곡과 해협과 같은 이 위기와 곤란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심으로 넓혀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근심은 사라지고 그 쫓기고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자리에 누워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5편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윗은 이 세상의 모습을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발했던 것이죠.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죄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안에는 압살롬과 반역한 충신들과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성도를 대적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파국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단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은 악의 권세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또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미워하시는 수많은 죄들로 가득하고 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죄악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눈으로 안타깝지만 죄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꾸미고 그 악한 일을 자행하는 아들 압살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요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 아들 편에 서서 함께 추종하며 따르며 자신을 배반하고
등 돌린 충신들과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지금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민낯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세상은 죄악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오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 멸망의 길을 치닫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직 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실천적인 신앙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고백했던 대로 다윗은 죄를 미워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3절을 보시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이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악에 사로잡히거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 아래서 다윗은 그러나 오직 나는의 이 신앙을 외치면서 예배자의 삶, 경건한 신앙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그러나 오직 나는의 신앙을 외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다가올 위기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원수들, 그 다윗의 원수들 안에는 분명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포위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반역자 반란했던 압살롬과 그리고 배신했던 충신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고백하죠.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길을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훌륭하고 다윗의 인격과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지만 그 위기와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모든 악한 원수들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곁에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을 두셨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원수들에 대해서, 대적자들과 행악자들과 그렇게 핍박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탁월하게 해석했던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무조건 무찔러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 대적자들을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로만 여기지 않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며 그들은 내 인생의 성공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고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속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어디 가든지 속 썩이는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또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을 수 없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진단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칠 수도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진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울퉁불퉁 뭐가 나고 삐뚤어진 부분들을 깎아내거나 올바르게 잡아줄 수도 없게 되겠고, 자신의 삐뚤어진 인격과 잘못된 온전치 못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도 지켜주셨지만 그의 형 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에서가 후에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아오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의 형 에서에게도 힘을 주셨고 부와 많은 소유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과 또 소유를 뇌물로 보냈지만 에서 이 형의 마음은 누그러들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서의 가정과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울퉁불퉁 모가 난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서 다듬어 주시고 이 야곱의 인생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형 에서를 야곱의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에서에게 힘과 부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걷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형 에서를 야곱의 곁에 두셔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내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가면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 조교들은 이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 훈련소 조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변에 강대국들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또 신음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3장 12절에서도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변 나라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변 나라들을 강대국들로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기를 계속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 보셨듯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이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환경적으로 평탄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가장 병들고 타락하고 침체되고 쇠락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또 화려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하고 병들고 침체되고 쇠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그 큰 위기와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신다. 그 악인들과 원수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피부치요, 혈육의 관계요, 가족의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있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속썩이지 않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탁월하게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대처하며 해결해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가슴 아프게 하고 속썩이고 상처 주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적해오는 이 아들 압살롬,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압살롬을 내가 바꿔봐야지, 변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빚어주시려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신앙의 눈으로 다윗처럼 탁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면서 주님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와 짐승들의 공격에서 양떼를 보호할 수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은 방패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다윗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의 역사를, 능력을 다시금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호위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승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외치며 즐겁게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방패는 적군이 휘두르는 칼과 창과 적군이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개인적으로 건강, 또 개인적인 소유나 재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식구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 직장 지켜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들보다도 더 우선해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과 같은 이 기도의 시를 아침에 새벽을 깨워 잠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기를 조율하지 않은 채 연주를 하고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율하지 않은 채 악기를 연주하고 하루를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불협화음을 내게 될 것이고 부딪히고 소란하고 찢겨지고 상한 모습으로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으로 조율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내 신앙으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면역력이 생기죠.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백신으로 접종받아야 하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백신 접종 받아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호위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